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God is good,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 해군 특수부대인 이 네이비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에 고립되었던 이 파일럿을 아주 성공적으로 구출해 냈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개할 이 한 사람도 이 네이비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네이비실에서 20년간 복무하면서 은성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지휘관 중에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연 및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이름은 조코 윌링크라는 분입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이 윌링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표현하는 단어죠. good, 이는 좋다, 괜찮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작전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곧장 부대원들은 상급자였던 윌링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윌링크는 늘 그 첫 마디가 똑같았던 거죠. 대장,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good. 대장, 보급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good. 대장, 우리가 고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d. 그날도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팀원은 윌링크를 찾아가서 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드린 팀원은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이 첫 마디로 내뱉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첫 마디는 good 이었습니다. 그가 쓴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책에선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는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 안에는 배울 점이 있고 성장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절망한다고 한들 그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한다고 해서 그 어떠한 해결책이나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방식, 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실, 아픔, 상처, 절망, 좌절, 고독, 이러한 부정적 사고에 점령을 당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긴 신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보다 2배, 3배, 4배 잠을 쪼개요 수고를 해도 이 따라오지 않는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죠. 또 나보다 앞서가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비교를 스스로가 자신에게 긴 잣대를 대며 평가를 하는 거죠. 아무쪼록 스스로가 작게 여겨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참 많은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비교하는 거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만 봐도 얼마나 훤칠한지 몰라요.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은요, 김은혜 목사님 빼고 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재민 목사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승택 목사님 노래 잘 부르죠. 우리 송한슬 목사님 그 땅땅한 손으로 피아노를 얼마나 땅땅땅 잘 치는지 몰라요. 우리 김윤찬 목사님 늘 웃음 팔고 다니시고, 우리 김영광 목사님은 그 걸걸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영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팀 신방 잘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하면서 스스로가 작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한 격언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아마 화면에 띄어질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좀 바꿔보면요, 나의 의지가 반영된 선택이 바로 절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망은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아리를 틀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또아리를 트는, 이 둥지를 트는 어떠한 살아있는 감정이 되는 거죠. 조코 윌링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만큼은 점령당하지 않겠다라는 선제적 선포와 결단이 바로 이 good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삶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대 망할 수 없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God is good. 조금 더 크게, God is good.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놓여 있습니까? 또 돈독한 관계가 유리조각처럼 깨어졌습니까? 혹은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God is good.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데요, 이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중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42편에 대한 저자의 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고라 자손이 쓰긴 썼지만 고라 자손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시편으로 옮겨 적었다. 확실한 것은 이 글의 주인공은 고난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긴 고난의 걸음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리 찾고
또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만 가득한 그의 삶을 그는 하소연하듯 이 2절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글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소망과 절망이죠. 여러분, 소망과 절망, 이 한 글자 차이잖아요. 절과 소입니다. 근데 이 두 글자의 이 사이 간극은요, 깊은 골짜기 마냥 가까워질 수 없죠.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한 끗 차이, 이 소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경험이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부활 저녁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만 드린 거 아니시죠? 저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거의 10분에 가까운 시간을 그 여자분이 뇌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걸 첫 번째 어떻게 다 외웠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높이로 완창할 수 있었을까? 되게 대단하며 감탄스럽게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그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불현듯 이 스쳐지가는 생각이 확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목사님이 저녁 말씀을 전하시면 그 저녁 말씀에 맞춘 이 결단 찬양이죠. 말씀 후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올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찬양안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때 강단 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그때만큼 목사님의 설교가 영원했으면 하는 순간이 없었어요. 일단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면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뒤지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후 찬양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했던 목사님과 함께 부랴부랴 막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설교가 더 길게 영감을 부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기분 아세요? 뭔가 돌무덤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그 기분.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참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말씀 후 찬양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바로 기도로 맞추신 거예요. 그때 함께하던 교육자들이 뭐라고 외쳤냐? God is good.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달랐어요. 굉장히 절망스럽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인생의 곡선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꺾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변곡점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승 곡선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박수치면서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상승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혹 이 자리에 절망과 혹은 아픔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한 끗 차이를 넘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식 첫 번째는요, 현실에 직면하여 냉철하게 질문하라입니다. 현실에 직면하여 냉철하게 질문하라.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굉장히 좀 편견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팩트와 해석의 괴리를
잘 나타낸 그림이죠. 근데 추하니까 다시 제 얼굴은 추하진 않으니까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아침에 아이 셋을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요구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저희 막내가 늘 통과 의례처럼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거울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짧게 잘랐어요. 약간 박세로이 모이처럼 이렇게 좀 잘랐어요. 왜? 그래야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그리고 거울 앞에 선 막내는 실빗 있죠, 여러분. 실빗 끝에가 뾰족하고 앞에는 빗으로 된 그 실빗을 가지고 앞머리를 빗기 시작해요. 이렇게 어이없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실빗 끝이 뾰족하잖아요. 옆머리로 훅가시를 놓고 있어요. 농담인 거야. 진짜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스스로의 외모를 이게 되게 만끽하면서 보는 그 표정들 있잖아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얼굴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치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그림처럼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조인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박소준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내미를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동시에 또 한편의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2013년 이 단편 영화로서 개봉을 했는데, 이 몽타주 전문가와 일반인을 배우로 한 영화였어요. 이 제목이 리얼 뷰티 스케치였는데, 이 짧은 3분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네, 영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죠. 내가
나를 묘사하는 것과 제3자가 나를 묘사하는 것을 한 사람, 이 몽타주 전문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묘사한 것보다 남이 나를 묘사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박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인데 늘 스스로에게는 박한 잣대를 대고 부족하고 못생겼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작년에 괜찮지 않은 청년들 우울을 바라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요, 청년 우울증 환자가 10%에서 25%까지 10년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응답했던 인원 중에 68%가 이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대학, 취업, 결혼, 뭐 실패, 깨어짐, 뭐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심리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재앙적 사고라고 명명합니다. 재앙적 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이 부정적 해석에 더 의존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적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의식을 갖게 하고 징계에 가까운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누구도 결론 짓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가 결론 짓는 게 재앙적 사고입니다. 이 재앙적 사고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러한 재앙적 사고의 결론은요, 어떠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결론점은 똑같아요. 그만둬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너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멈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적 사고의 패턴을 깨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현실에 직면하여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한없이 빠져있는, 마치 재앙적 사고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현실을 직면하라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냉철하게 이 현실을 진단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여러분,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야, 모차르트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칭송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거죠. 그도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이 운명이라는 것이 참 기구예요. 전쟁 가운데 오른팔을 잃게 된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울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팔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잃은 거죠.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는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는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곡을 만들어줄 작곡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리스 라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비트겐슈타인을 위한 왼손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의 독주회가 열리는데 그곳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의 독주회가 끝난 이후에는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왼손 피아노 협주곡이요 1000곡 이상이 작곡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양팔에 있는 사람들도요 왼팔로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흐름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 그림과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그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여러분, 그가 방황하는 1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닫은 것은요, 마치 하늘에 나는 새가 아니라 그 새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상중고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힌 인생이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만한 절망 중에 빠진 인생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는 그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도전과 시도 가운데 복음을 가미해서 표현한다면 그에게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설리번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비롯된다라고 믿거든요. 헬렌 켈러가 만난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요, 동시에 하나님은 닫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 눈 앞에 있는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good,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울 비트겐슈타인의 인생을 볼 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아쉬워요. 물론 그 고통을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한 팔을 잃었는데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10년을 내 스스로가 절망을 선택해서 살아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절망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없는 그 오른팔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재수에 재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멈춤을 실패로 단정지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God is good.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식,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전부를 걸어라. 여러분, 여기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출근, 종호, 퇴근 신방을 전화로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지체들과 식사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청년부 지체들은 제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제가 만납니다. 일단은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하고 그분이 받으면 보통 이런 톤이에요. 여보세요. 그 뉘앙스가 똑같아요. I kill you. 막 약간 이런 굉장히 막 여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위기를 좀 가볍게 살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썹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체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 네, 뭔가 이게 좀 기분이 좋으면서 썩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눈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이은상 팀장님. 너무 무서웠어요. 쫄았어요. 장난 안 치려고요 이제. 근데 제가 여러 지체들과 이렇게 신방 전화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지체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스토리인데 그 지체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두루두루 본이 되는 아주 신앙 좋은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가 비전을 조금 늦게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살신성의하며 그 비전을 향해 전심전력했던 지체였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원서를 쓰면 뭐 써본 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담이 얼마나 커요. 막 꿈을 꾸면 막 붙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날도 이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딱 떨어지는 꿈을 꾸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문자에 뭐가 왔을까요? 진짜 떨어지는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지체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닌 건 알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지체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신대원 떨어졌을 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나님께 화도 났습니다. 뭐 아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욕만 안 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고통은 잠시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낙심이 가득한 그 순간, 실패가 쌓여있는 내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 가장 피하고 싶으세요? 교회 지체들 아닙니까? 믿음을 나눴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실패한 순간 속에서 많은 지체들이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 평가하는 거죠. 나의 신앙을 이중적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혼난 것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근데 모든 신앙적 행위가 외식하는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지진 않을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대원 떨어졌을 때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 죄송하지만 교회였어요. 부르심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지체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김하나 목사님 말고 모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 뵐 낯도 없고 또 교회 지체들 내가 신학생인 거 다 아는데 여러분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저자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들리지 않는 포성을 듣는 것처럼 뭔가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이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을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바라볼 때 마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진짜 맞아?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맞아? 너 헌신, 참된 헌신 맞아? 외식적인 행위 아니야? 거기에 오늘 저자는요, 앞서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무슨 표현입니까? 그는 앞선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룹장, 팀장, 리더장, 부서장급의 중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니까 이 모든 헌신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비수의 칼날처럼 지금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공의 마음이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정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요, 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뭔가 앞서 섬겼지만 내 삶의 형통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헌신과 수고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박수 받았던 그 자리들이요, 이제는 비수가 되어서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찌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이 되었던 친구들이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배우 중에 유해진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은 이제 외모가 부담이 없어요. 옆에서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김윤찬 목사의 하관이 약간 유해진 좀 닮지 않았어요? 아닌 걸로. 네. 이 다방면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운 적이 없어요, 진짜. 최근 10년간 여러 드라마, 영화를 봤지만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한데 소문을 듣자니 이 왕사남, 사실 저는 이 줄임말이 왕을 사랑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선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유해진이 이게 약간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왕을 사랑한 아니죠. 왕과 사는 남자. 네네. 아유, 네, 설교 접을 뻔했어요. 네, 왕과 사는 남자였더라고요. 듣자니 이 영화가 그렇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가 슬프면 얼마나 슬프겠어 하면서 봤죠. 근데 제가 하면서 통곡하면서 제가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 장면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스포를 할 건데 괜찮으세요? 싫으시면 나가세요. 일단 나갔다가 제가 다시 박수 칠 테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이 마지막 장면이 그러거든요. 이제 어몽도, 이 유해진이 연기한 그 역할이죠. 이 어몽도가 이 단종의 이제 목을 맨 줄을 당기잖아요. 타와 갑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당기잖아요. 그래서 제 눈물이 빨리 그만 좀 당겨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봤는데, 여러분, 그 연기를 보면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냥 그 연기를 표현하는 그 대사는 함께 웃다.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근데 유해진 씨는요, 그거를 진짜 맛깔나게 살려내는 거죠. 그러나 그 위대한 배우, 유명한 배우, 탁월한 배우도요, 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연기 인생을 바꿔준 한 은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서울예대 송혜숙 교수님이셨어요. 하루는 이 로미오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유해진도 이제 그 배역을 받고 약간 좀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못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송혜숙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랑하는 감정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연기를 바꾸는 변곡점이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부정적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늘 해결되지 않는, 언제라도 올라오는 그 절망적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였거든요. 연기자는 잘생겨야 한다는 어떤 수술의 편견, 부정적 해석이죠. 배우자는 잘생겨야 한다는 수술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송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많은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절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도 절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모든 핵심은요, 대부분이 재앙적 사고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배우는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처럼, 나와 너가 느끼고 있는 그 재앙적 사고는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체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새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가 틀렸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먼저 건네야 될 감정은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 해석, 이 재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송혜숙 교수가 그 유해진 배우의 가려졌던 그 아픔을 걷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3번 반복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다운캐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한 단어죠. 풀이 죽은, 시선이 내리 깔려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시선은요,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7절에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주인공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망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한 겁니다. 홍수, 폭포, 나에게 쏟아지는 거. 여러분, 진짜 절망이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폭포가 내 머릿속에, 내 인생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꺾이는 거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때 한 번 더 그 절망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힘있게 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한 그 이후에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너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너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들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만 그럴까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은요 뒤에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따라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껏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껏 아래를 바라보며 걸어왔다면 위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껏 길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반드시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이 주인공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궁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조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조준. 이 바람과 습도, 거리를 계산하여 쏘아야 하기 때문에 이 화살촉은 관역 한 중심이 아닌 허공을 향해 쏘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담대히 오조준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이 오조준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오조준이지, 이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넓은 길을 놔두고, 누구나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관역 중심을 놔두고 허공을 향하여 내 인생을 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지도자 수업은 어디였어요? 다윗의 제왕 수업은 어디였고 요셉의 수업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향했던 그 화살촉이 향했던 곳은요 모두가 말하는 왕궁도 아니요 어떤 제상 앞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허공을 향한 쏘아 올린 화살과 같았어요. 광야였고 구덩이였고 감옥이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오조준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활시를 당기실 때 결코 관역 중심을 향해 쏘지 않으십니다. 허공을 향해 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그 한 가운데를 향하여 결국 내 인생의 화살촉이 꽂힐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활시를 당기시는 주님은요 인생의 바람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예수님의 인생, 그 예수님의 화살촉은요,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봤고 12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촉은요,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다고요. 반란을 일으킬 수는 있는 어떤 진이 아니었다고요. 마치 허공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촉처럼 그의 화살촉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쏘아 올린 그 화살은 어디에 꽂힙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인생을 반드시 맡기십시오. 활시를 당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이 아닌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담대히 믿음의 오조준을 하십시오. 소망의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식 마지막은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네,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과거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였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담임 목사님 말씀 중 핵심 키워드였죠. 소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자기적 선포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요, 43편에서 또 반복이 돼요. 거의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반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절망이란 놈은요,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울이 나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도 역시나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2번째인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아이러니하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편의 주인공조차도 그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 감정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우울한 감정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절망이라는 놈이, 이 우울이라는 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성검도요, 수백, 수천, 수만 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보는 정말 그 청아한 빛을 가진 도자기도 수천도의 그 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낼 때에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매번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상황에 무너지지만, 어쩌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절망이란 너 원래 그렇게 찾아온 거야. 우울이란 너 원래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우울 때문에 힘들었고, 절망 때문에 넘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었어.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야.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야.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아프게 하지 마.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이 3번을 반복한 이유는 이것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 공식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두에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본질은요 1절에 있어요. 늘 찾아오는 우울과 절망 가운데 늘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울과 절망감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고 덧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보다 한참 앞서갔던 이 시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놓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공식은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물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표현하면 이 사슴에게 있어서 수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삶을 유지해 가는데 어쩌면 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분이었어요. 그래서 위협이 도사리는 웅덩이이지만 그는 포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와 강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슴에게 갈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활시를 허공을 향해 쏘실지라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야를 넘어 십자가의 모든 고통 가운데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